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는데 자막에 이렇게 요새 빔 프로젝터나 이런 게 좀 해서 중간에 깜빡깜빡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 주셔서 주의 뜻을 잘 알고 밝게 깨달아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을 이제 다 보내고 난 뒤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혹은 또 그죠? 감사하다, 이런 감사로만 그냥 마무리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2023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우리가 감사의 고백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이 공교롭게도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감사를 그냥 마음에 두지 말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과한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참 필설이 좀 이 입술이 약해서 이 말이 부족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로밖에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마음에 들지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하나님을 좀 온전히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에게 여전히 이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가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무엇이 잘못될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무슨 일이 또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과 염려가 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늘 마음 한구석에 있다가 어떤 때는 몽글몽글 피어올랐다가 또 어떤 때 보면 또 사라져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제 곁에 맴돌고 또 나를 사로잡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믿음 말고 또 다른 좀 믿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온전한 믿음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비로소 또 다시 한번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의 선하신 그 뜻대로 이끄시고 또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은 절대 깨뜨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더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나를 믿으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 믿고 살자, 그렇게 부르실 때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완전한 믿음이죠. 반은 너 믿고 반은 니를 믿고 반만 나를 믿으라,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한 90%만 나 믿고 나머지는 다른 것들도 좀 믿고 살아라. 나는 너에게 완전하게 해주지 못해. 다른 것도 좀 믿고 살아. 네 힘도 있잖아, 네 능력도 있잖아.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으니 내가 나의 선하신 뜻대로 일하고 있으니 너는 완전히 나만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 안에 네가 있으니 완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너의 삶 그 구석구석마다 완전히 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려가고 있으니 넌 다른 것 말고 나만 믿으라, 나만 완전히 온전히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보면은 사실 내가 죽고 사는 이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계획에 있어서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내가 먹고 사는 일이나 육체에 또 속한 그런 일들을 두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염려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떡하니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에 떡하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 잘 못 믿겠고요, 제가 좀 두려워하겠습니다, 제가 좀 염려하겠습니다, 저 근심하겠으니 그냥 두세요, 제가 염려할 일이 생겼거든요, 제가 두려워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리고 내 환경을 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될까 봐, 지금 있는 내 환경이 혹시 어렵게 될까 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의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풍요 속에서 그야말로 정말 절대 빈곤, 그러면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다 죽어가야 되는 그런 절대 빈곤, 기아 속에서 있는 그런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죽고 사는 그 생존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 속에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더란 말입니다. 그 풍요를 잃을까 봐 불안해서, 혹은 더 크고 많은 풍요를 내가 누려야 되겠는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많지 못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해, 그것 때문에 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야 그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는 항상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이 또아리를 들고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속에다 뭘 부어 넣어봐도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가져보든지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과 탐심이 여전히 나 배고파,
나 좀 더 먹어야겠어. 나 부족해. 그렇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요. 더 높아지려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죠. 그래도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줄, 그냥 그저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가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붙들리게 되어지면은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떡하니 살아계신, 우리 삶을 지탱하고 붙들고 계신 이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 삶의 고백,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해서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로 살아가다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시인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같이 꿇고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자, 감사로 나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바다와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고 합니다. 시인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또 자신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야,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어.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이 때문일까요? 뭐 느닷없이 횡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염려, 걱정, 근심 할 일이 없는 그런 금수저라서 그런 걸까요? 워낙 넉넉해서 아무것도 나는 걱정할 거 없어. 자, 내가 나가서 하나님 노래하는 일만 남았어. 저기 우리 같이 나가자. 자, 좋지 않냐? 먹을 것 있지 않냐? 마실 것 있지 않냐? 행복하지 않냐? 하나님 노래하자. 그런 인생이라서 그저 편안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자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밝혀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형편과 사정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객관적으로 말이죠, 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르긴 해도 우리보다 훨씬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더 풍요하고 살만한 환경이라고는 전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모든 산업이 농사와 목축 이런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대규모로 지어서 그저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살아가는, 또 기후와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비가 되어지는 그런 농사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농사요, 목축 아니었습니까? 그때 가뭄이라도 들면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저 한 식구가 굶어 죽는 것은 예사고요. 또 그 당시 횡행하던 어떤 전염병이라도 한번 돌고 나면은 그냥 한 마을, 한 국가 그냥 싸그리 없어지는 것, 예사였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은 그런 환경 안에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자,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또 그것을 통하여서 노래하고 감사하는 일들은 우리 환경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꼭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환경이 나쁘면 그 감사와 찬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때로는 찬양, 감사 할 일 전혀 없다 말해도 상관없는 그런 건가 말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은 이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단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 먹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한 조각조각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어진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2003년의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2004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 가난하고 또 늘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 가난과 역경을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풍요하고 또 때로는 평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안다면은 내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왜 내가 가난하나요? 왜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부자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두고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늘 있어질 뿐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면, 이 환난에서 벗어나면 제가 감사할게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이유와 조건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항상 감사할 뿐인,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난할 때나 혹은 우리가 부자인 때나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가 동일합니까? 바로 내게 그 환경을 주신 분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두고 야, 내가 좀 가난하네, 내가 좀 환난 가운데 있네, 이렇게 느낄 뿐이지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으로 똑같은 분입니다. 내가 풍요하고 풍족할 때, 평화할 때, 그 모든 때 주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게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뜻을, 그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돌려드리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느낄 때는 각자의 환경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분은 언제나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 환경과 여건들이 전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자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잘 표현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살던 이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그 지난하고 어렵던 인생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인생들 다 마치고 난 마지막에 가서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다윗이 자신의 평생 동안 겪었던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하나님? 자신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환경, 2023년을 살아오면서 주어졌던 그 모든 내 자리도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내게 주신 것들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양이 된 우리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늘 좋은 환경,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늘 나를 쉴 만한 물가와 그리고 그 푸른 초장으로 와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 다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 환경이 내가 만족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으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보기에 이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거나 혹은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생각하곤 하죠. 이것을 시인은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그런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은 이 시인은 이제 신자답지 못한 그런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한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완악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예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그런 완악한 마음인지 같이 한번 오늘 8절에 있는 머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머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막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광야를 거쳐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겉으로 보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그 애굽보다 훨씬 열악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애굽에는 마실 물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또 애굽에는 먹을 것들 그래도 뭐 부족하긴 했지만은 때마다 일마다 철마다 필요한 것들을 그래도 먹고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 보니 어떻습니까? 우선 가장 급한 것이 물이 부족해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물이 전혀 없는 곳을 이끌 때도 있습니다. 무리바와 같이.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니까 먹는 것 뭐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자라나는 그런 농작물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돌밭이에요. 돌밭. 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열악합니다. 생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마실 물과 그리고 입맛을 돋우고 배를 채울 그 음식이 전혀 없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물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가장 힘든 생존의 문제죠. 마실 물이 없으면 곧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 이거 죽는구나, 이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염려를 넘어서서 이제는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없는 환경으로 내가 떨어졌구나, 이 필요한 것이 지금 없구나,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그리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처음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떨어진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죠. 근데 보니까 샘이 있어요. 마라의 샘. 근데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쓴 물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시니까 갈증이 더해요. 그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이 올라오고 염려가 증폭되면서 마침내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마시게 만드시죠. 이게 1차입니다. 1차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 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우리 기다리자. 감사와 기쁨으로. 이런 마음 중심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아예 없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그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물 먹다가 죽는 게 낫지, 이곳에서 물도 못 마시고 죽는 게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인도하셨는가? 아마 가진 말들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살려내라. 아마 실랑이를 멱살이라도 잡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평평한 바위를 치자. 물이 솟을 리가 없는 거죠.
바위를 치자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곳을 바로 마사, 다른 말로 머리바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마사, 머리바라고 하는 이 말, 이 지명을 주게 된 것은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가실지 안 가실지 그것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7절 보게 되어지면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것으로 시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두고 다투는 것, 이걸 두고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깨닫게 만드시는 거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두고 난 뒤에 그 자손과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그 눈을 그들에게서 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그죠? 전혀 그들을 향하여서 한 번도 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향하여서 그 때가 이르기를, 430년대에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할 그 때를 이르기를 그 백성 가운데 애굽에 두고 계셨지,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는요, 광야까지 왔으니 이제 너희들 갈 길 찾아가거라, 나는 그냥 뒤로 물러나 있을게,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떡하니 함께 계셨단 말입니다. 물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갈로 인하여 죽었던 백성들은 한 백성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농작물을 길러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40년 동안 배고파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곁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손길로 만나를 아침마다 주시고, 여러분 일주일에 6번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넘는, 남자만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그 만나가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부지런히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그 백성에게 혹시라도 뭔가 모자랄까 봐서 혹은 부족할까 봐서 꼭 양을 맞춰서 그 백성 가운데 부지런히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일들을 합니다. 또 때로는 옮길 때가 되어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해서 가게 합니다. 혹시 잘못 가다가 잘못 걷던 길에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가야 될 그 길만 인도해서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진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버린 적이 전혀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간격을 두고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항상 같이 계셨던 하나님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환경을 보고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아이고 지금 하나님 계시네, 물 주셨으니까. 아니 물도 안 주시는 하나님 안 계시네 지금 우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마음, 완악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2023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무도 모르죠. 나만 알죠. 여러분 자신만 알죠.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누구이든지 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든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도 우리가 아니 계신지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조금의 간격이라도 두고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됩니까? 당연히 이 시인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좋으신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자. 너 어떻게 살았는데? 나 이번에 마이너스 얼마가 났어. 그래? 같이 찬양하자. 그것도 하나님께 주셨으니 찬양하자. 이번에 보니까 내가 건강을 잃었어. 내가
폐가 한쪽이 날아가 버렸어. 아 그래? 그것도 하나님께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찬양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났는데 이건 뭐야? 하나님 안 계셨구나. 에이 하나님이 그 뭐 때로는 도와주시기도 하시더니 그 하나님 별것 없네. 아니 뭐 내 건강 이렇게 앗아가셨는데 이건 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안식이에요. 돈이 많아서 안식이 아니고, 혹은 내가 가진 것들이 더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안식, 즐거움,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안식이에요.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덕하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 우리 모두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 안식에 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것과 같이 저 세상의 저주와 죽음의 그 세상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소망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신 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지키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 지켜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그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2023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나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이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제목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노니 주여 감사합니다 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그 소리 외쳐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의 지난한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 부르고 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함께 했던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서로 격려하고 형제와 자매로 또 부모와 자녀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시온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